예, 오늘 이방인의 237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237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한 시간이 너무 가치 있고 이 한 시간이 너무 축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 지겹고 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이유를 아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힘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힘들지만 그것 넘어서 또 주어지는 그러한 응답이나 또 축복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부를 왜 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에 우리를 보았듯이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서밋의 축복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럼 이 서밋의 축복은 뭐냐? 서밋의 축복이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서밋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오늘 제목처럼 237 나라를 그리고 또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 속에 나오는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서밋으로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 237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밋의 축복은 뭐냐? 237 나라를 살리는데 치유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축복이 서밋의 축복이에요. 서밋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뭐든지 잘하고 최고가 되고 문제없고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서밋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7 렘넌트 모두 다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죠.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가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서밋이었어요.
근데 그 노예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이 요셉은 증인이 되는 시간이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시간. 그 증거를 가지고 애굽을 살렸고 쌀을 사러 왔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죠? 다윗은요, 아버지의 기억에 아들이 있나 없나 생각 안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막내, 잊혀진, 기억에도 잘 안 남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밭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무엘이 왕이 될 이 집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아들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쭉 지나갔어요. 7제까지 다 지나갔어. 사무엘이 묻잖아.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고. 그때 아버지가 들에 양치던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후쿠오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온천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지역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선교사님 자녀가 몇 명이냐? 9명. 9명. 이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게 아이를 9명 낳은 것도 대단하지만 유학 가서 사모님과 선교사님 두 분 다 박사예요. 선교사님은 생물학 박사, 사모님은 상담학 박사. 박사 공부하는 동안 9명이나 아이를 키웠어요. 대단하죠. 한 번은 아이를 싣고 어딜 가는데 휴게소에 딱 들렀어.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게 먹고 출발을 딱 했어요. 하는데 뭔가 이렇게 허전해. 그래서 번호를 붙여보니까 이게 9이 나와야 되는데 8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다시 돌아가서 휴게소에서 놔둔 아이 하나를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윗이 존재감이 아버지에게는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이 다윗이,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하나님이 다윗과 평생 할 장군, 평생 함께할 그러한 동력자들을 붙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서밋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밋이에요. 우리는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그 어려움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어떤 증거요? 세상을 치유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7 렘넌트가 모두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죠?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237) 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237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냐? 이 사단이요, 흑암으로 세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이 흑암으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이 흑암, 사단이 온 세상을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로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기업이 장사하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도요, 마약, 또 도박, 이런 경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3단체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접신된 상태로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탁 장악하고, 그리고 뭘 주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이 경제가 어둠의 경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3단체가요) 큰 기업들 다 잡고 있어요. 애플, 스티브 잡스 전기 읽어봤어요? 스티브 잡스 전기 읽어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젊을 때 뭐였냐? 히피족이에요. 히피족이 뭔지 알아요? 머리 길다랗게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선불교라는 걸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불교를 접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명상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면 이상한 세계, 이렇게 다른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환상, 환각. 그것처럼 명상도 다른 세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접신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영감과 그 힘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 흑암 경제로. 기업이 보이지 않게요. 다 흑암에 사로잡힌 3단체의 네피림 문화라고 그래요. 네피림. 조금 더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서 할게요. 접신해가지고. 삼성 알죠?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에요. 삼성. 삼성에서는 40세가 되고 직원들이 50세가 되면 생애 전환점 뭐 이래가지고 인생 전환 교육인가 뭐 이래가 교육을 해줘요. 40세가 되면은 무슨 교육을 하냐? 어디 한 군데 불러가지고 2박 3일 동안 명상시켜요. 명상. 깊이 명상하도록. 그게 뭐예요? 네피림 문화. 50세 되면은 노후 관리 위해서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흑암 경제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구글, 마크 저커버그, 그거는 페이스북입니까? 페이스북이죠. 그 페이스북의 그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하는 모습이 딱 보면요, 누구하고 똑같냐면은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해요. 스티브 잡스는요, 늘 까만 요 목티, 다듬는 거 딱 요 반 정도 덮이는 거, 청바지, 맨날 그 옷이 몇 벌이 있는 거예요. 왜?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 거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더운도 조금 따뜻해요. 그래서 반팔. 그 회색 티. 그것도 딱 유명 디자이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수십 불을 맞춰가지고 집에 딱 놔둬.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옷 고르는데 내 뇌를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거에 내 생각과 내 집중력을 흐트리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 집중력. 오늘도 목사님은 무슨 넥타이 맬까? 양복도 뭐 많이도 없는데 2개, 3개밖에 없는데 오늘 뭐 입을까? 오늘 그 고민하다가 오늘 왔는데 오늘 괜찮아요? 아, 예. 항상 멋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불신자도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마음과 생각을. 근데 그게 뭐냐? 다 접신, 집중, 명상. 유명한 사람들요 탑에 세상에서의 이야기하는 세상의 서밋들 거의 다 뭐하고 있냐? 명상,
기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박찬호라고. 은퇴했지만 그 사람도 명상의 대가예요. 전부요. 그러니까 이 경제 다 뺏겨 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냐? 우상으로 온 세상을 다 흑암을 세계화시켜 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이라 되어 있지만 그리스에 가면 신전이고 유럽에 가면 성당이고 한국에 오면 절이고, 이러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흑암을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해외에 가면은 여행 간다. 여행 가면 여행지 꼭 가봐야 될 곳, 뭐 랜드마크, 대부분 어디예요? 대부분 우상신전이에요. 우상신전. 터키 가보면은 뭐 타지마할입니까? 예? 인도예요. 예. 인도 터키에 그 큰 게 있어요. 뭐 성소 뭐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보러 가고. 목사님 터키를 안 가봐서 그래요. 미안해요. 스페인 가면은 그 가우디인가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성당 보러 가고, 한국은요 불국사 보러 오고, 다 우상신전이에요. 사단이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무엇으로? 흑암으로. 문화는 다 하나같이 흑암 문화입니다. 뭘 가리키느냐?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문화화 시켜놓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다 뭐냐? 우상 문화. 이 흑암 문화가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과학,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과학이나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피림에서 오는 거예요. 네피림은 쉽게 얘기하면 접신, 귀신이 주는 힘 가지고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온통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영적 문제를.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고 세상에 꼭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뭘 만드냐? 영적 문제를 만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단이 뭐하고 있냐? 세계화 시켜버렸다니까. 한마디로 2, 3, 7을 다 먹어버렸어요. 사단이. 목사님이 필리핀에 사역을 갔었는데요. 필리핀에 저기 좀 시골로 이제 선교사님과 사역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을 이렇게 넘어가요. 큰 높은 산을. 한 1000m 넘는 산을 이렇게 차로 넘어가요. 진짜 올라가면요 귀가 먹먹해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동네들이 있어요. 목사님 놀랬는 게요. 거기 가니까 거기 지나가는데 어떤 간판이 있는데 간판에 뭐가 있냐? 이거 무슨 심벌이에요? 이게 삼각자하고 컴파스하고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프리메이슨 마크. 그 시골에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거기에 프리메이슨 마크대가 거기에 모임 장소가 있더라니까요. 그 필리핀 지금은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이 군인 보내줘가 우리나라 도와줬다니까요. 그땐 잘 살았다니까. 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이런 나라의 식민지가 내가 그 나라의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쪽에서 뭐냐 프리메이슨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단이요 온데 다 2, 3, 7 해놓은 거야. 세계화 시켜버렸어요. 무엇으로? 흑암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237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오늘 봐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택하였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요? 왜 택하셨어요?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미움받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져 있고 멸시당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왜 택하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1번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6절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있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237 나라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예요. 나. 237 복음화의 주역은 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사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뭘 맡기셨어요?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올려주셨던 부활 메시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 6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죠.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들 237 나라 복음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우 쉬운 일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예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뭐하게 한다? 이르게 하리라. 그 말이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매우 쉬운 거예요. 매우 쉬운 일이다. 뭐는 237 복음하는. 그러면 그 매우 쉬운 이유가 뭐냐? 237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237) 복음화의 방법. 6절에 매우 쉬운 일이다.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237과 그리고 하늘 보좌와 원내스여지는 비밀이 있어요. 요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봐요.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누가요? 내가 살려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살려요?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야 돼요. 요게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 두 가지예요. 뭘까요? 뭘까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보좌에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요.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지키고 우리 뒤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103편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거예요. 보좌는 뭐냐?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왕좌, 왕의 자리가 보좌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스리면서 왕이 직접 갑니까? 안 가잖아요. 필요한 곳에 누굴 보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누굴 보내요? 군사를 보내잖아.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호자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왕 앞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237 나라 복음화의 키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왕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왜? 요셉이 왕 앞에 섰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왜 섰어요? 실력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이력이 좋아서? 아니죠. 왕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섰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꿈 해몽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4명의 왕 앞에 다 뭐였냐? 답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답을 주는 자. 왕 앞에 답을 주는 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인 답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 답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어디 써야 될까요? 결론, 오늘 본문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부터 쭉 읽으면서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놓치고 복음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데 아직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이건 뭐예요? 전도, 선교죠. 매우 쉬운 일이라. 237 복음화는 매우 쉬운 거예요. 왜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셔서 빛을 비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이 된 자였지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들이 우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키는 뭐냐? 8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8절.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푸실 그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그 땅 237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키는 뭐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서밋 타임이고, 그게 정시 기도 시간이고, 그게 말씀 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하루 5분의 그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과 여러분들 서밋 타임 그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릴 이방의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와 서밋 타임의 축복 속에 있게 될 때에 7절 왕들이 일어서며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보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진짜 이 답 가지고 있으면요,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보고 일어서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고관들을 경배하는, 내보다 높은 사람들이 내게 경배하는, 이게 진짜 서밋인 거예요. 내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밋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위치, 자리, 상황, 상태 상관없어요. 난 답이 있기 때문에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답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찾아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 서밋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살릴 그러한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아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서밋 타임에 승리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